교회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선교 축제로 우리 지난 여름에 있었던 방글라데시와 네팔 제주 선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금요 예배는 요한계시록 뮤지컬 예배로 우리 드립니다. 이곳에서는 예배가 없고요. 7시 30분에 광야 아트 센터에서 킹콩 빌딩입니다. 3층 청담동에 있습니다. 우리 그곳에서 우리 뮤지컬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뮤지컬로 보면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열 몇 자리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 신청해 주시고요. 주변에 혹시 좀 함께 하실 분들, 우리 교회 분들 아니더라도 조금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소하시는 분들 좀 있을 수 있어서 우리 그런 부분 괜찮으니까 또 함께 좀 초청할 분들 있으면 같이 오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 강좌 비롯해서 교회 소식 많이 있는데요. 내용 잘 확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넥타이가 좀 튀죠 오늘도. 우리 작년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넥타이인데 제가 1년에 한 번 맵니다. 선교의 마음을 나누고 싶을 때 선교사 넥타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데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이타적인 사랑과 이기적인 사랑으로 구분하곤 하는데 하나님께는 이기적인 성격의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어서 나 자신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면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사귐의 교회의 이름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죠. 이 사귐이라는 단어인 코이노니아는 그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귐의 교회는 흘러가는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지적으로 그런 방향을 결정하고 살아간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임한다면 그것은 그 사랑이 그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어떤 대상, 어떤 영역을 향해서 그 사랑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른 땅에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겠죠. 근데 그 사람 아무나 가면 되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땅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느껴지지 못한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행위를 우리는 선교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곧 선교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선교 사역인 것입니다. 따라서 선교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부이고 그 사랑이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교를 위해서 항상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충만한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세요. 그것은 흩으시는 겁니다. 떠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동기부여를 하십니다. 그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곳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게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모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은 그게 모아집니다. 그래서 공동체도 모이고 그 사랑으로 계속 충만해져요, 그 안에서. 근데 어느 정도 그 사랑이 차면은 흩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 안으로 모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흩으십니다. 마치 컵에 물이 차는 것과 똑같습니다. 빈 컵에는 물이 계속 차죠. 하지만 그 어느 선이 있는 것입니다. 넘치게 되는 것이죠. 넘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선교적인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억해야 됩니다. 선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었거든 우리는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선교의 중심에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확보되고 물질이 확보되고 뭔가 내가 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선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상황이 안 돼도 뭐가 있으면 선교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준비가 된 거예요. 선교의 시작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그 선교에 대한 유명한 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마다 선교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마음마다 선교사이다. 저번에 몇 번 얘기 드렸는데 좀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담임 목사가 좋아하는 문구라는데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마다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모든 마음마다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이번 학기 다락방과 GBS에서 살펴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이 문맥을 좀 보면 창세기 12장 바로 앞인 창세기 11장은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탑을 쌓았던,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교만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한 절 말씀 좀 찾아보면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자. 또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흘려보내기를 거부하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만 담아두는 것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그러니까 사랑 정도가 아니고 내가 아예 하나님이 되겠다는 괴물 같은 욕망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창조 이후에 나타났던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마어마한 어두운 죄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혜성 같은 인물 한 명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공부할 때 아주 독특한 점은 아브라함이 처해 있었던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가장 큰 문제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불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불임은 그냥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고대 근동에서의 불임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던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는 최초의 선교사의 모습으로 선교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떠납니다. 선교사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에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방에 복을 흘려보내주는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올여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이 방글라데시 선교, 우리 네팔 선교, 제주 선교, 우리 함께한 모든 지체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갈만한 상황, 갈만한 현실이라서 가신 분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나는 선교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분이 있으셨습니까? 뭐 평생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은 없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갔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선교 대원들이 밟는 그 땅과 그 민족, 그 영혼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갈만한 누군가가 시간이 너무 남아가지고요, 제가 여행은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선교여행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한번 가봤습니다. 이런 나눔 듣는 시간 아닙니다. 갈 수 없는 현실이었지만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흘려보내고자 헌신했던 그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선교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만하니 하는 선교, 갈만하니 가는 선교. 저는 그런 선교 아니길 바랍니다. 개척하고 몇 년 지나니까 사람 좀 모이네. 그럼 우리 선교 좀 해야지. 어떻게 그냥 뭐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이래가지고 하는 선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하는 선교이길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그런 선교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본래 선교사가 되려고 했다는 것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모르셨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원래 이슬람 선교사가 되려고 했는데 그 선교를 준비할 때 제 마음 한켠에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선교 모임에 참석했다가 영국인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슬람의 어떤 한 나라의 무슬림들을 위한 사역에 헌신했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나라에 갈 수 있었습니까? 선교사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땅을 밟을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은 젊은 시절 조종 선수였는데 어느 날 배를 타고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 구름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글자를 이루더래요. 그 글자가 무슬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형제님, 이런 기적을 꿈꾸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크를 한 거죠.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제님이 어떤 기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어떤 기적적인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슬림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몇 명의 청년들에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할 때 수많은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제가 제일 많이 갔을 때는 한여름에 3-4번도 갔어요, 선교를.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선교를 갔어요. 근데 이제 간혹 선교 사역이 끝나고 청년들 1-2명이 결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여기 남겠다고. 제가 1년 정도 이 나라에서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적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들어왔다가 이제 다시 나가는 경우긴 한데 남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죠. 저는 대체적으로 말렸습니다. 네가 좀 준비하는 게 있지 않냐. 갑자기 느닷없이 그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 너 후회할 거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니네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냐. 큰일 난다. 나 두드려 맞는다. 안 된다. 뭐 이렇게 말렸어요. 근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한 청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만났던 영혼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한마디 얘기해 줬습니다. 네가 선교사다. 내가 선교사가 아니고 네가 선교사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선교 사역의 걸음이 이런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한 절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이사야 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뭐 의미하겠습니까? 나라의 현실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현실의 갈등,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이거 선교하기 쉬운 환경 아닙니다. 이사야라고 아주 편안하고 내가 뭐라도 좀 해야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해봐야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이사야 6장 1절부터 이야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대답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하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과연 훗날 풀타임 선교사로 헌신할 분이 몇 명이 있을까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어쩌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선교사가 배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포지션이 아주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곳에 내가 가기 원한다는 그 거룩한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마다 선교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정이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선교지, 그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역이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부 사역이 왜 선교지 아닙니까? 거긴 누가 보더라도 선교지 아닙니까?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사역, 한 영혼을 섬기는 사역, 그 모든 사역이 선교사의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 그 한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선교지임을 믿고 선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땅을 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경이 조금씩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첫 출발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조금씩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멀리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자녀를 넘어서 또 다른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내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눈이 우리의 민족을 넘어서 열방에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20억 명에 달하는 무슬림들을 향할 수 있기를 바라고, 12억 명에 달하는 힌두교인들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조금씩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 종족, 그 언어권이 있는 종족이 7,000개나 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미전도 종족이라 그러는데 unreached people이라 그러거든요. 아직 복음이 이르지 못한 곳입니다. 근데 그곳을 이 성교에서는 14십창이라 그럽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 사이에 전 세계에 있는 미전도 종족 95%가 다 몰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듣지 못한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4십창 안에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유일한 이 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혜택을 누린 나라입니다. 우리가 선교사의 나라가 돼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강력한 부흥을 경험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선교지라고 이름 가리키면서 가는 그 땅들 있잖아요. 우리 태국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그 수많은 땅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미전도 종족입니다. 사라졌군요. 이 14유창 안에, 그러니까 탄탄 들어가는 나라들 있잖아요.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탄탄, 우랄 알타이 오족 이런데 다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 나라 언어를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이 어순이 똑같거든요. 우리나라랑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민족이 우리입니다. 우리. 이게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안 될 수 있는데
저는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책임은 저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팍팍할 겁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겠죠. 우리의 매해는 남은 한 해도 또 내년도 우시아 왕이 죽던 해처럼 그리 쉬운 시간은, 만만한 시간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사야가 드린 이 믿음의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을 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름 휴가가 선교지를 향할 수 있길 바라고, 그게 너무 부담스러우면 우리 3년에 한 번은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라고, 한 번씩 그 땅을 밟고 그 영혼들을 만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매여 있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온 열방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열방의 주인 되시는,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하고 그 선교의 부흥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선교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런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드리고 우리 이제 선교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사, 우리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을 드릴 때는 두 가지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한 영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선교지를 밟았던 분들은 그 영혼 한 명을 떠올리는 거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한 사람, 여러분들 중에는 뭐 내 아들일 수도 있고 우리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옆집에 사는 나와 20년 지기 친구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 영혼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갈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설교처럼 레위 지파로 나를 불러주십시오. 사실 부르셨어요. 우리가 자꾸 귀를 막고 있어서 그렇지, 주님 나를,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만드신 선교사님이 이 찬양의 원 악보를 보면은 이렇게 부르라고 적어놓은 문구가 있어요. 이 악보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민망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마음 품고 이 찬양 부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민망한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말고 개역 한글 성경 이전의 성경을 보면 이 민망하다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께 사용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나눈 적이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입니다. 이게 스플랑크스가 창자거든요. 창자가 꼬이고 막 찢어질 것 같은 그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마음이었으니까요. 그 주님의 마음, 그 민망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선교의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자기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우리 한 번 더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기도하실까요? 오늘 나눈 말씀처럼 여러분 삶이 녹록지 않죠. 선교라는 것은 너무 멀리 느껴지고 내가 무슨 그런 사역을 하나 이런 생각 드시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모든 이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정도가 있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한 삶을 한 번도 도전해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주님 단 한 번이라도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내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주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다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그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주님 그것으로 가장 큰 영광입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잖아요.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이 교회에서 그렇게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교회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면서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지만 주님 뜻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든 심령들, 하나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땅마다, 메마른 땅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잘 압니다. 성교는커녕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단 한 걸음 걸어가기에도 버거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질문하신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찾으신다면, 주님 부족하지만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가 만만치 않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를 인도한다면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겨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마르지 않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삶의 잔이 넘쳐 흐르거든 더 이상 그 사랑의 물결을 낭비하지 않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한 영혼을 향해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의 걸음이 그런 선교적인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토록 우리 안을 향해서만 사랑을 쏟아붓는 공동체가 아니라 기꺼이 메마른 땅을 거닐고 있는 영혼을 향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신 이 한 번의 인생 속에 그 사랑이 조금씩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흘러가는 그 기쁨,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황홀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비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나게 넘치는 당신의 나를 아시고 우리를 통해 끝없이
원하셔서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아브람, 이슈레를 낳지, 그때 많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 다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소식을 전하며 영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안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 사랑 즐거이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선교 팀원들과 방글라데시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 땅의 아이들과 가정들이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교 속 은혜가 이 시간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흘러가길 소망하며 그 은혜의 여정을 간증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대일 때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성취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나는 바쁘니까 많이 헌금하고 기부하는 삶이 내가 쓰임받는 방식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0대에 접어들며 그러한 생각이 점점 깨어지면서 사김의 교회에서 들었던 해외 선교 소식이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때 소식을 듣자마자 친구에게 우리 한번 선교 가보자 라는 얘기를 했고, 이후 가위바위보로 이기면 방글라데시, 지면 네팔로 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방식으로 저는 방글라데시로 떠나게 되었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길이었습니다. 출발 당일 팀원들의 섬김 덕분에 편안하게 공항에 도착했지만 캐리어 무게 초과로 짐을 다시 정리하는 과정에서 선교는 완벽한 준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늦은 시간에 안전히 다카에 도착했지만 예상보다 열악한 공기와 거리 곳곳의 쓰레기, 혼잡한 도로 상황에 상당히 위축되었습니다. 늦게 도착한 숙소엔 도마뱀과 개미가 저희를 반겨주어 당황스러웠고, 주황빛 물과 쇠냄새가 나는 샤워기 앞에서 생수로 씻겠다는 저를 보며 제 스스로 참 까탈스럽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역을 이어가는 선교사님들의 믿음과 결단을 보며 점점 더 계산하고 저울질하며 살아가는 제 연약한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 마음은 사역 첫날 팀원들이 아이들의 눈을 맞추고 이름을 불러주며 진심으로 안아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점점 녹아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첫날 사역을 마친 후 예배와 피드백 시간도 깊이 기억에 남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밝아 보였지만 각자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선교란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첫날 사역 이후 저희는 조술 지역으로 이동했는데 다카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영육 간에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저희 팀원들은 매일 사역 전에 예배와 기도로 준비하였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자고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으로 임한 사역은 감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복음 팔찌를 만들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아이들과 함께 워십하며 춤추고 비눗방울과 물풍선으로 놀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꼈고 그 사랑을 아이들도 꼭 느꼈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또한 어린이들과 어른들을 위한 의료 사역에서 김동규 집사님께서 맨손으로 환자들을 진찰하며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 기도한 팀원들의 모습도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러한 헌신을 본 현지 아이들이 감사 인사를 전했고 그 덕분에 이주원 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어느 한 가정의 기도 요청으로 직접 찾아가 그분의 병이 낫길 희망하고 이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길 합심하며 뜨겁게 기도했을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게 첫 선교로는 어려운 곳을 다녀왔다라며 웃으셨지만 저희에겐 힘든 기억보다 감사와 은혜가 더 크게 남았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과 감동이 넘쳤습니다.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실은 기적이었음을, 그리고 사라져가는 것들과 사랑에 더 애쓰며 살아가야 함을 이번 선교를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선교를 떠나기 4개월 전부터 어깨에 통증이 있었고 치료를 해도 낫지 않아서 선교 일정에 방해가 될까 걱정했었는데 선교 중에 어느 순간 통증이 사라졌고 지금까지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몸이 치유되는 은혜도 경험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선교 속 은혜의 일들은 저희와 방글라데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의 기도 응답이라 믿으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은혜를 일상 속에서 잘 흘러보내고 잊지 않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좋은 날씨와 건강 주시도록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이동희 GBS 조원 방성은입니다.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작년 여름 제주에서 받았던 은혜와 사랑이 잊혀지지 않아 올해에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간 이번 제주 선교는 작년과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선교 전 준비 기간에는 작년에 사진을 찍으며 돌아다녔던 그래도 막내 라인과 가까웠던 저는 올해 여름 제주 선교에서는 팀장으로 막내들이 많이 생긴 언니 누나가 되었습니다. 역할을 고를 때 남는 자리는 내 거, 그 은혜는 내가 가지고 싶다고 말한 것이 팀장 자리가 남을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넉넉한 준비 기간과 책 나눔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작년 경험을 볼 때 책 나눔이 가능한가 싶었는데 다행히 목사님께서 얇은 책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제주 선교 내내 제 마음속에서 떠올라질지도 몰랐습니다. 책 제목은 새의 왕 이야기입니다. 사울과 다윗, 압살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타인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책 나눔을 하며 인상 깊었던 우리의 이야기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창을 던지고 있는가였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어 감사하고 좋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잠시 잊은 채 제주 선교를 갔습니다. 제주 선교 첫날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초등학교 앞 노방 전도를 하고 다음 날부터 진행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데코와 여러 리허설을 마친 뒤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이미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첫날 숙소의 상태가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을 계속 던지고 싶었습니다. 전날에 확인을 한 번 더 하지 않은 스스로에게 이런 숙소를 준비하신 분들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창을 던지기 전에 팀장으로 숙소 주인분과 숙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또 숙소에서 잘 준비를 하며 창 던질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숙소에서 웃으면서 어떻게든 그 밤을 적응해서 쉬려고 하는 팀원들과 해결하려고 하는 모두를 보며 창을 던지기보다 이것도 잊지 못하는 추억이 되겠구나 하며 노력하는 모두에게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새로운 숙소를 구하고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청청부 예배와 나눔 등 준비했던 일정들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저는 계획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작년 제주 선교로 선교는 최소한의 계획만 하자가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고 결국 시간별로 일정들이 세워지고 그것을 최대한 그대로 하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정된 전도 시간이 변경되고 예상보다 초등부 인원이 많이 오고 예상하지 못했던 유치원생들이 오고 저녁에 있던 청년부와 청소년부 나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또 창을 던질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전날에 더위를 먹어 창을 던질 힘도 없었고 당일 중간에는 은혜로 흠뻑 젖어 있었고 저녁에는 이미 일어난 일이라 혼자 문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저희 내일 물놀이가 있는데 사실 지금 쉬러 숙소에 가야 하는데 숙소 이동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꾼 저 친구의 마음이 성령님의 뜻이라면 저희 다 같이 그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제 기도는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를 하는 모든 시간 동안 제주 모술포 중앙교회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함께 느낄 수 있었고 마무리 찬양 때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였다고 느꼈습니다. 그저 감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토요일도 주일 오전도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피드백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다음 제주 선교를 위해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두려웠습니다. 다 같이 창을 던지는 시간이 될까 봐입니다. 지금까지 모아뒀던 창을 던지기에 아주 좋은 기회로 보였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창을 하나도 안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다들 창을 던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알게 된 것, 모술포 중앙교회 아동부 새 친구들이 많이 참석한 것, 청년부와 청소년부 지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들 등 은혜가 많았지만 그보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창들을 제거해 주시고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하셨구나를 많이 느끼고 이 자리에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누가 제게 이제는 창을 던지지 않아? 라고 물어본다면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던지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주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제주 선교팀 전체가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높은 산 길 따라가 발견한 주님 발자국 험한 산 길 오르며 그 사랑 전하셨네. 아이들 웃음 피어나며 심겨지는 하늘소망 피어나는 꽃망울 되어 사귐의 나라 매들이 koinonia in Jesus Christ. Hope for Nepal takes flight. 늘 함께 koinonia in Jesus Christ. 서서히 선거히 hope for Nepal takes flight. 산지 마을 등불 대며 도서관 뿐이어질 때 함께 울고 웃는 사귐의 나라 세워가네. koinonia in Jesus Christ. Hope for Nepal takes flight. 늘 함께 koinonia in Jesus Christ. 서서히 선거리 hope for Nepal takes flight. koinonia, one in Christ, the church in Nepal shall rise. koinonia, hearts united, God's kingdom shining bright.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네팔 단기 선교에 다녀온 김예은입니다. 먼저 이번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지켜주시고 또 예상치 못한 순간마다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제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 주신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번 선교에서 저희 팀은 예배 사역으로 구원의 기쁨 교회와 세락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했으며 교육 사역으로 산지마을 학교를 찾아가 아이들과 만들기를 하고 준비한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네팔 최초 교회인 남각교회, 예배 공동체로 세워진 조이도서관,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미디어 작업실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성경 번역과 찬양 녹음, 단편 영화 제작 등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팔 곳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심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팔은 방글라데시보다도 더 가난한 나라입니다. 10명 중 2명이 오늘 먹을 것을 걱정하고 병원 진료조차 받기 어려운 환경에 살아갑니다. 게다가 개종금지법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은
관계와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현지 목회자들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에 앞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보여주세요. 그 기대와 설렘 때문에 출발 전 일주일은 잠이 잘 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선교 중 제 마음을 가장 크게 울린 순간은 구원의 기쁨 교회에서 드린 예배였습니다. 그분들의 순수하고 진실한 예배의 모습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나는 과연 이렇게 순수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 특히 찬양할 때 언어는 달라도 하나님을 향한 같은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구나 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네팔의 웅장한 산과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경이롭다는 말이 절로 나왔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지 마을의 학교에서 만난 240명의 아이들의 맑은 눈빛과 순수한 웃음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함께 만들기를 하고 선물을 나누며 웃을 때 이 시간이 이 아이들에게 평생 소중하고 즐거운 추억으로 간직되길 기도했습니다. 가면을 쓰고 까르르 웃던 모습, 작은 선물을 가장 큰 선물처럼 기뻐하던 모습에서 저는 이 작은 기쁨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으로 사용하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주던 아이들의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아쉬움이 담겨 있었고 제 마음에도 꼭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소중함도 배웠습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서로의 다름이 드러날 때도 있었지만 이해하고 품으며 하나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교란 누가 앞서고 누가 뒤에 서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붙잡아주고 함께 걸어가는 여정임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묵묵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에 가득한 기쁨은 곧 복음이었고 하나님 일을 즐겁게 감당하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안에도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싶다는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분명히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은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출발 전부터 또 하루하루의 여정 가운데 함께해 주신 기도가 저희의 길을 지켜주었고 복음을 전할 힘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교는 단순한 경험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팔 선교를 통해 제 마음에 심어주신 은혜와 깨달음이 앞으로 제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여정을 함께 동행하며 서로를 세워준 선교 팀원들 그리고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이끌어주신 목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의 나라 방글라데시에서 인사드립니다. 뭐든지 지나고 나서야 많은 것들이 생각납니다. 가시고 난 후 다시 일상이 시작되었지만 팀원분들의 섬세한 사랑, 웃음소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열정이 아직도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자라는 씨앗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방글라데시에서 씨앗과 같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사김의 교회 선교팀이 이번에 다녀가신 것은
하나님 나라 씨앗을 이 땅에 심으신 것과 같습니다. 사김의 교회 선교팀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희의 노력으로 이 땅 방글라데시를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험난한 이 땅 방글라데시에 오셔서 수고해 주신 우리 사김의 교회 선교팀, 그리고 그들을 보내주신 유병희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 방글라데시에서 주어진 날까지 성실하게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슬포 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기용 목사라고 합니다. 매년 우리 서울 사김의 교회 지체분들이 오셔서 여름 행사를 함께 동역해 주심으로 교회는 힘을 얻었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이곳 모슬포는 제주도 최남단 땅끝 마을 지역입니다. 낙후되고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이곳에 사김의 교회 청년들의 귀한 사역들은 교회의 힘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오히려 힘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주었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서울에서 오신 선생님들을 만나는 즐거움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매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서울 사김의 교회 우리 청년분들, 또한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이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교우들의 뜻을 모아서 우리 사김의 교회 지체들을 축복하고 사김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귀한 은혜 속에서 복음의 아름다운 진전을 드러내시기를 저희들 모두가 함께 기원드리겠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팔 이성우입니다. 진경희 선교사입니다. 사김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2025년 이 뜨거운 여름에 이곳 먼 네팔 땅까지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로 저희는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서영원 목사님과 13분의 단기팀 여러분, 지금도 그 시간이 그립고 하네요. 그 시간이 참 행복했고 여러분과의 일주일 시간이 너무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네팔 땅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만남의 시간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한국 가면 여러분 꼭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사님 깜짝 편지가 있으니까 더 감동적이죠, 그죠?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되게 눈물 흘릴 거라고 다 생각했는데 선교사님들만 좋으셨나 봅니다. 세 팀의 영상 그리고 간증이 너무 귀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가 함께 밟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사역했고 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많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팀 분들은 나오시고요. 우리 좀 기도 제목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 선교지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그 전에 그 은혜를 좀 나누기 원해서 우리 오늘 3명만 나와가지고 간증을 했으니까 모두 나오셔서 우리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이어서 좀 몇 가지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올여름 우리 제주 선교도 한 교회 매해 겨울과 여름 이렇게 방문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제주 선교 기간에 말씀드렸지만 첫날 숙소에서 그
큰 벌레들이 많이 그 바퀴가 달린 친구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청년들이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또 잘 감당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 은혜 부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요. 또 방글라데시와 네팔은 우리가 흔히 갈 수 있는 선교지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좀 저도 이 두 나라를 정할 때 좀 주저됐는데 이 결과 선교 후의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너무 위로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코로나 이후에 방글라데시는 한국에서의 선교팀은 거의 오지 못했다고 하던데 저희가 방문해서 선교사님들 위로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다시 힘을 내서 그 땅에서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 우리 이 시간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이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고백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 확신이 있거든요. 이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체와 지체로 연결된 한 몸인데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한 가족 공동체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한 교회로 이곳에 모여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이 교회의 영광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거나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저는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체의 죄가 그냥 그 지체의 죄로 끝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나의 죄가 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저는 이 지체의 섬김과 헌신이 나의 섬김과 헌신으로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것들을 듣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선교예요. 올 여름에 저는 방글라데시와 네팔과 제주를 안 갔거든요. 근데 저는 주님께 그 한마디를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김의 교회가 2025년의 여름에 방글라데시와 네팔과 제주 선교를 참 잘했다, 저는 그 칭찬을 분명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민망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저는 안 갔는데요 이러지 않을 거예요. 함께 기도했고 또 한 지체로서 마음을 쏟았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마음이길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선교를 멀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 않았으니까, 내가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선 긋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한 것입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한 것이고 우리 한 몸인 우리 지체가 나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고 기뻐하셨으니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하고 또 이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만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하나는 우리 선교지, 특별히 우리가 이 여름 밟은 땅인 이 세 곳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글라데시, 우리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이철수 선교사님, 이구 선교사님 섬기시는 그 땅입니다. 방글라데시가 지금 임시정부로 서 있는데 혼란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정치인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가 안정되고 또 공정한 정부가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 선교사님 섬기시는 CCTV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교회를 섬기는 아주 중요한 신학교인데, 이 학교를 통해서 또 선교사님 사역을 통해서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현지 방글라데시 현지인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선교사님 부부가 호스텔이라고 불리는 그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어린 시절부터 맡아서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벌써 이제 대학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진로 지도를 할 때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곳의 아이들이 방글라데시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버스로 지방을 오가는 사역이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또 선교사님 두 분이 많이 외로우실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 몇 년 전에 큰 테러가 있은 이후에 서구 선교사님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외롭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방글라데시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우리 이철수 선교사님, 이구 선교사님 이름을 기억해 주셔요.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글라데시 땅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땅입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할 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이 신학교를 통해서 방글라데시 교회 성실히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이들이 자라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충만히 채워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함께 섬기고 있다는 든든함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방글라데시가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 제주 모슬포 중앙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주욱 목사님이 섬기시는데
이번 선교를 통해 처음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아이들이 많다고 해요.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서울도 그렇지만 지방을 넘어 이 제주도에는 다음 세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소수지만 이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스포 중앙교회 청년들이 제주도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십시오. 또 목사님과 사모님 또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제주도로 가서 사역하고 계신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또 제주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함께 더불어 서 나갈 수 있도록 본래 제주 땅은 복음의 그런 섬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유명한 이기풍 선교사님이 제주도에 파송받아 갔던 기록이 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 부흥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교회 모슬포 중앙교회를 통해 또 그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가 제주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모스포 중앙교회 위해서 섬기시는 정지웅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선교를 통해 예수님을 처음 접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주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스포 중앙교회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 청소년들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게 하시고 메마른 땅과 아버지 하나님 제주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주도가 단순히 하나의 방문하는 관광지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부흥에 끝없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네팔을 위해서 함께 또 네팔에 섬기시는 우리 이성우 선교사님, 진경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네팔의 현지 사역자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또 성령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네팔에 있는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은 GBT라는 선교단체를 통해 파송된 평신도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단체는 현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린 모든 미전도 종족에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의 성경책을 보급하는 데 힘을 쓰는 단체입니다. 각 부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과 또 선교사님이 전담해서 하고 있는 미디어 사역이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잘 준비되어서 네팔 복음화와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선교사님이 그곳에 있는 한인 선교사님들을 돕는 또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매 순간 지혜와 분별력과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또 기도해 주십시오. 또 선교사님의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군대도 가고 또 이런저런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어려워하지 않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십시오. 네팔이 그 복음의 불모지인 그 땅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네팔을 위해서 이성우 선교사님, 진경희 선교사님 위해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 이 땅이 주님의 땅입니다. 네팔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성우 선교사님과 진경희 선교사님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우리 앞에 강단에 서 있는 우리 올여름 선교지를 밟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우리 선교 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랑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계속 이어가고 확장되고 풍성해지는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앞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선교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부름을 받은 선교사일 수 있어요. 혹시 우리의 가정이 그곳은 아닌지 우리 바라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기쁨이 우리 세대에서 끊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흘러서 이 민족 구석구석에 주님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김의 교회,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한 선교적인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그 사랑이 가득 채워지고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선교 대원들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리, 또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위해서, 이 사김의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셔서 메마른 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충만한 선교적인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들을,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흘러넘쳐 흐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같이 흘러가는 주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찬양 마지막으로 함께 드리고, 저는 이 찬양의 시작 부분이 항상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가슴이 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일하십니다.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일하십니다. 우리가 어찌 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기도를 멈출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또 오늘 우리가 올 여름에 밟았던 그 땅,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 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아멘,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시기에 쉬지 않으시기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목자 없이 방황하는 잃은 양 한 마리를 향해 끝까지 추격하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여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사역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방글라데시를 섬길 수 있었고 제주를 섬길 수 있었고 네팔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지금은 너무 작고 미미하지만 그 생명력으로 인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을 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 땅 구석구석에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땅을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열정을 부어주셔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사역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강단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눈물과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들이 섬긴 사역의 자리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의 부름의 자리,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이 끝없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선교지라면 아버지 아직 복음으로 충만히 채워지지 못한 우리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 보내주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과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끝없이 주님을 아는 일들이 희미해져가는 이 땅의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가라 하시는 그 자리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